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어두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실까?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일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긴 하지만 내 인생에 과연 어떤 모든 문제들이 다 필요하고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의심이라든가 또 염려라든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란 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반응해야 될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 어떤 성급함이 우리의 삶을 또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거 나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게 가급적이면 할 말은 하고 보는 게 좀 속이라도 시원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말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번개, 천둥번개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둥번개의 자녀였던 이 요한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격이 바뀔 수 있었던지,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때에 그 원인은 저는 5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있다고요? 아니요.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다. 이 말은 환경이 시시각각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은 바뀐다는 말이야? 안 바뀐다는 말이야? 안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여기 말하는 게 다르고 저기 말하는 게 다르고 여기 대하는 게 다르고 저기 대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는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둘씩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이고 재수없다, 아이고 화가 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절대 믿음, 절대 확신 속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의 습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은 영적인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확신 속에서 내 삶의 약점들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듣고 전하고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낙원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밖에서 보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소시적에 뜨거운 사랑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사랑을 해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이 사람의 시간표대로 내가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상대방 또한 나의 시간표에 맞춰주는 그 은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나의 원리, 나의 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공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너는 언제 약속 잘 지켜라. 물론 서로 간에 인간적인 약속들은 있겠으나 이 두 사람의 연인 관계 속에서 핵심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 기간이 있을 때에 공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식으로. 지금 카톡 보내면 아내가 좋아하겠지 뭐. 그래서 카톡은 보내는데 문구가 엉망이에요.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연락을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의 글에는 사랑이 없냐라고 따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다니고 직분받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은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내막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찬양팀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몇백 그램 안 되는 이 마이크가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마이크가 너무 무거워요. 찬양도 하기 싫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막 짜증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 100개 들어도 기쁘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아니,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난달까지 20만 원 11조 드렸는데 이번 달부터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자세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뭡니까? 악이.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 저지르는 것이 악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으면 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1번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셔츠를 입으면은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잠궈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1번 되는 삶. 저도 하은이가 예쁘거든요. 늦게 낳은 자식, 37에 결혼해서 40살이 되어서 난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하은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됩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제가 신앙이 고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왜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삭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1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왜 창세기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올까? 왜 100세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돌았다 저거. 교회 다니는 게 저런 광신도 집단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부 30명 축구부 애들한테 집단으로 두드려 맞을 때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지켜주질 못했어요. 집에 가서 제가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말 못해요.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제가 고소고발을 하고 나면 축구부 부모들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경제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입을 닫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30명한테 온몸이 두드려 맞고 옷을 여름철에 긴팔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두드려 맞을 때 부모님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 말이 뭘 얘기하죠? 부모님의 은총을 무시해라는 건가요? 아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식을 부모가 언제까지 감싸주겠어요? 60, 70, 80 넘어도요. 여러분, 자식을 내 품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겁니다. 그래야 자식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너무 내 품에 두고 내 영적인 나의 해구산 아래 둘수록 자식은 자식밖에 못해요. 그러나 자식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돼야 될 거고 얘도 할아비 할머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줄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아니고 적금 통장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증여세만 많이 내야 되죠 뭐. 핵심은요, 영적 유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1번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에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의 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이야 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고 목회자 자녀였습니다만은 저도 하은이에 대한 인생이 걱정돼요. 신앙이 형식화될까봐. 교회에서 보고 들은 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귐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은이를 볼 때 미숙할 때는 높은 잣대로 들이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1번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교회 늦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직분을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영적인 단추로 따지면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이 1번이 되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단추를 잘못 잠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니는 게 1번이 돼버리고 예수를 사귀는 것이 1번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날마다 외치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영적인 단추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면 죄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죄를 밀어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까이 했던 그 죄가 어느 순간 역겨운 거예요. 구토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재밌었어요. 흥미롭고 즐겁고 환상적이었던 그 죄가 내가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겹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그 죄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더럽고 오물투성이고 죄라는 것을,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벗어지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밀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은장도를 허벅지에 찌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빛 가운데 내가 항상 행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에 빠져 있는데 안 저질러야지 혼자 묵상한다고 됩니까? 작심삼일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깨끗해지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재미가 더 이상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여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존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즐겁고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리적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최종적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머리로 했던 것, 내 생각으로 했던 것, 내 능력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죠, 그죠? 아니요, 하나도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그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빛을 비추게 되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보잖아요. 저는 연예인들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은 불법을 저지르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죄가 사라질 줄 알았고 인기가 얻고 나니까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점의 자리에서 죄악의 걸림돌이 연예인의 목숨을 끊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죠. 어떤 연예인이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연예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인기를 어느 정도 구가할 시점에 더 이상 방송 출연도, 더 이상 연예인 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이 걸림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아니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 제일 많이 쓰러진 게 뭡니까? 학교 폭력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날라리처럼 무슨 양아치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올라왔는데 그 10대 시절에 철없이 행했던 그 못되고 나쁜 짓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학교 폭력만 발목을 잡나요? 천국의 문턱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고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죄를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귀를 사귀는 것하고 똑같아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결혼도 했고 장가도 갔는데 알고 보니까 혼인의 경력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야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아니 살아있을 때는 고사하고 지금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했던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다시는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작별하십시오. 옛 연인을 보내버리십시오. 옛 죄악의 연인과 다시는 작별해야 됩니다. 다시는 핸드폰에 옛 여인의 연락처를 둬서도 안 되고 다시는 그 여인의 이름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갑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과 작별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 영원한 약속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나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